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어는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씩 보육원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 교도소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한 재소자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성경책을 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책을 한 몇 번 읽었다는 거예요. 통독을 몇 번을 해서. 그래서 제가 어땠었어요? 성경책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성경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막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사람이 무슨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대박인 게 뭐냐면 대박인 게 뭔데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내미면 바다가 갈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성경책을 보면 성경은 무지 재밌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정통 무협 사극 드라마. 중국 무협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협 소설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 사건이고 딱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살게 된 사건이거든요. 아는 분은 참 많은데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밤새도록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상상만 해도 이게 잘 안 그려지는데 그러니 홍해 사건이 사실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도 알겠고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것도 믿기는 믿겠는데 과연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과연 나를 위해 바다가 갈라질까? 과연 나를 위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길까? 과연 내 삶에도 죽을 것 같은 이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4장,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을 지납니다. 이 홍해를 한번 건너고 나면 출애굽기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홍해를 지금 이제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딴 얘기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지금 이 홍해 사건을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당신 교회는 성전 건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은행 대출이었어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배대교회도 성전 건축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이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뭐 저희 교회는 대출이 쉬웠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의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신생 교회 5년 된 교회를 뭘 믿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그것도 무엇보다 1년 예산이 당시에 상가교회였는데 1년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출 불가. 은행의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은행이고 여러분이 은행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줬던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도 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생각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 그렇게 지금 초조해하고 조마조마하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살짝 격려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이때에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냐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도저히 안 보입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도 안 보이고요. 비누로 아무리 눈을 씻고 눈을 떠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이 안 보여요. 해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창창대의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태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가르실 것이며 내 앞에 태산이 있으면 태산을 옮겨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아멘 하시지 않으시죠? 예.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스케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잠깐 소개하죠. 에베소서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아웃 오브 박스라 그래요. 아웃 오브 박스, 상자 밖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이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이렇게 정형화돼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딱 그 이상에 묶여 있어요. 은행 대출 안 되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아웃 오브 박스를 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가 이제 천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티븐 잡스, 아이폰, 혁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토마스 에디슨,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라이트 형제, 사람이 하늘을 날잖아요. 피카소, 그 그림의 세계를 봐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표현을 해내잖아요. 아웃 오브 박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굉장히 기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창조 중에 창조, 가장 그 발상이 기이하고 뛰어나며 창조적인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생선을 잡아라, 입을 여니까 거기 돈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이세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해답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옥토를 다 흔드시고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이 문제의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고 내 삶의 문을 닫고 있었던 옥문을 다 열어 제껴버리시는 기가 막힌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기발한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의 시선을 끌었던 표현이 있어요. 주어인데요.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이 찬양의 가사의 주어가 주께서,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며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홍해 건넌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 뭐 믿음이 좋아서 홍해가 뭐 1cm라도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다의 문을 열어버리시죠.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구속하셨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금 주어를 17절에도 또 나와요. 자, 우리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 주어가 자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또 모세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가사는 항상 주께서 이 백성을 구속하셨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주께서 이 백성을 심으셨고 주께서 이 백성을 세우셨고, 계속해서 주어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데 십계명이 특별한 게 뭐죠? 그게 모세가 정리한 10가지 계명이어서가 아니죠. 십계명의 특별한 이유는 그 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돌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아무리 시간이 지금 3,500년, 4,000년이 지나도 이 계명의 1.1획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 그 표현, 뭐 현대적인 해석이야 가능하겠지만 절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게 그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네 인생의 주어가 나 외에 다른, 이 주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여기까지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내 수입을 지금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주장하시고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살짝 그 주어를 바꿔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인맥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내가 수완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고 내가 집안이 좋아가지고 금수저여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고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고 내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이고 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이 우상이 되는 거고, 좋은 학교, 좋은 출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라이센스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 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하시는 분 이 가운데 없죠. 그런 분이 어떻게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을 우상 말고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주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집에 다들 안 가시고, 또 집에 갔었더라도 얼른 다시 옷 챙겨 입고 다시 교회로 나오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널널해 갖고 남아 돌아갔고 3일 밤 예배 없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심시풀이 땅콩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75군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뭐 굳이 이 예배가 아니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할 수도 있고 볼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런데도 이 시간을 구별하고 오늘 본당에 나오시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죠? 바로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이 시간의 주어가 이 3일 밤 오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내가 요 1시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저녁 식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인생의 주어이시기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본당에 나오든 온라인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맞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십자가에 오르는 일이 무슨 영광의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의 자리잖아요. 수치의 자리 아닙니까?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저주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일날 강해할 때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게 십자가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뭐죠?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내가 살아도 이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니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것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이 말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 거죠. 그게 구속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타르수스,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출신이었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바울의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엘리트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배울 때 시시한 데서 율법을 배운 게 아니라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그 스승에게서 이 율법을 사사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자바오라고 하는 전권을 사울에게 주죠. 바울에게 줍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잘 나갔다는 이야기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뢰할 만큼 출세가대로 달리고 있던 젊은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언어도 능통해, 문화도 좋아, 집안 배경도 좋아, 종교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가 갑자기 인생을 바꿔버리죠. 그 잘나고 좋은 배경을 그의 서신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그게 배설물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그거 배설물이고 어떻게 그런 게 다 배설물이냐고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우상 아닙니까?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나 봤으면, 나도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런 데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우리들에게 다 우상의 조건인데 바울은 그거 다 시시하다고 배설물이라고. 왜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주어였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내가 어디서 공부하느냐,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내 인생의 주어였는데 이제는 주어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고분고분한 거 아니었어요. 회당에 올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바울이 이고니온에 있다 그러면 이고니온까지 가고 안디옥에 있다 그러면 안디옥까지 집요하게 추격해서는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귀부인들 당시에 그 성내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심지어 성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치죠. 바울이 돌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진짜 시신을 처리하듯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내로. 그리고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똑똑하고 잘나신 양반이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파선했다 그랬어요. 3번 파선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그 일. 내가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고 내가 추위와 벌거벗음과 굶주림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맞는 태장, 내가 그것을 몇 번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였으면 절대 그 고난의 길 안 가죠.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남은 여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의 길을 쫓아서 가겠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자기 생명이 안 귀해요? 그런데 이 생명 또한 내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사신 백성이다. 이런 표현.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값 주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주인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땐 바로가 주인이었죠. 바로가 바로 기쁘게 하고 바로 비유 맞추고 바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구속하신 거죠.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고 바로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맞아요? 아니죠. 나는 여전히 종이에요. 나는 예전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둘로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예전에는 바로였고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종이 주인의 손을 주목함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주목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미리암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어요. 찬양 좀 하고 싶은데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든지 오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 찬양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찬양할 컨디션이 아니에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지금 부르는 찬양이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심령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손을 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하시죠. 눈을 감고 찬양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박 전사님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다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찬송의 주어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찬양을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찬송의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자기 목숨 2개 아니잖아요. 그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시편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희 집 고양이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비파, 한 마리는 수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예, 비파야, 수금아 이렇게 불렀으면 다시 고양이가 두 마리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비파와 수금으로 짓고 싶은데 지금은 하루하루 가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주님을 찬양한다.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 찬송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기도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도의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다운이 되고 정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여러분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 청년 우리 희선 자매가 반주를 했어요. 또 임병희 집사님이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셨고 우리 윤장원 집사님이 드럼을 치셨고 또 우리 헤븐스 또 다른 지체들이 또 찬양 싱어를 하셨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당에 와서 장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화분을 가꾸시고 화단을 가꾸시고.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장미꽃을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의 주어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구속하셨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주께서 나를 심으셨고 주께서 나를 세우셨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다 드리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에서 홍해를 건너본 자와 건너지 못한 자가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하는가를 보세요. 주께서 구속하셨고.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내가 시간 고르고요. 내가 물질 고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근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인데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그 자존심 상해서 하지 않았을 말도 이제는 하게 되고 그게 다 뭔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홍해를 건넌 그런 은혜와 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앞으로도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어의 그 문법의 주객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어와 객어가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제대로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주어도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어도 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어도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 손주들의 주어도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그 주어됨을 날마다 누려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주어를 주께서로 바꾸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홍해를 건넌 그런 감격과 회심의 경험이 있기에 내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